반갑습니다. 월드컵 축구 잘 보셨습니까? 어느 경기가 가장 감동적이었습니까? 물론 우리나라 경기겠죠. 우리나라가 4번 경기를 했는데 어떤 경기가 가장 감동적이었죠? 포르투갈전. 예, 많은 분들이 그렇게 대답하셨네요. 모든 경기가 다 재미있었고, 또 첫 번째 경기도 우리의 우려를 떨쳐내고 주도권을 지기도 하고 놀라운 경기를 펼치는 걸 봤습니다. 포르투갈전은 정말로 감동적이었죠. 인터넷에 보니까 12번째 선수가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던데, 누굴 두고 하는 말일까요? 12번째 선수. 호날두. 호날두가 포르투갈전에서 우리한테 어시스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호날두가 12번째 선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또 누가 있을까요? 12번째 선수가. 벤투? 예. 또 이제 어떤 사람들은 보니까 붉은 악마가 우리의 12번째 선수였다, 이런 말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수아레스가 12번째 선수였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수아레스는 우루과이 선수인데 우리가 포르투갈전 하고 있는 같은 시간에 우루과이와 가나가 이제 경기를 펼쳤죠. 우루과이가 2대0으로 이기고 있었습니다. 근데 우루과이하고 우리하고 1승 1무 1패로 이제 동률이었는데, 승점도 같고 골 득실차도 같고, 다득점에서 우리가 이제 이겨서 우리가 16강에 진출했죠. 그때 이제 우루과이가 가나한테 2대0으로 이기고 있었는데, 우루과이가 한 골 더 넣으면은 우리가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브라질이 아니고 포르투갈한테 우리는 반드시 이겨야 되고, 가나가 이기면 절대로 안 되고, 또 우루과이가 이기더라도 2대0 이상으로 이기면 안 되거든요. 그런 이제 절박한 상황이었는데, 막판에 가나가 혼신의 힘을 다해서 이 2대0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왜 혼신의 힘을 다해서 지켰을까? 이런 제 내용들을 보니까, 경기하기 전에 수아레스가 인터뷰를 했는데, 기자가 물어봤습니다. 12년 전에 2010년도 남아공 월드컵 때 가나하고 그때도 우루과이하고 이제 8강전인가 했는데, 그때 우루과이 골문으로 공이 들어가는 순간에 이 수아레스가 그걸 손으로 쳐냈어요. 핸드볼 반칙을 한 거죠. 그냥 들어가는 건데 손으로 치낸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수아레스가 레드 카드를 받고 퇴장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페널티킥이 선언이 됐죠. 가나 선수가 PK를 찼는데 실축을 해버렸습니다. 골인이 안 들어가고 그로 인해 가지고 가나가 떨어졌습니다. 승부차기까지 해가지고 결국은 떨어졌는데, 그러니까 이제 가나는 이 수아레스가 원수가 된 거예요. 그 들어가는 골을 손으로 쳐냈으니까. 그래서 이제 인터뷰를 하는데 수아레스 보고 당신이 사과할 마음이 없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 수아레스는 나는 사과할 마음이 없다. 왜냐하면 나는 핸드볼 반칙을 해갖고 나는 퇴장을 당했고, 그 다음에 PK가 선언됐는데 그거 골을 못 넣은 거는 너희들이 못 넣은 거지. 가나 선수가 못 넣은 거지 내 책임이 아니다. 그러니까 나는 사과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리가 있죠. 그렇지만 이제 가나 국민들은, 또 가나 선수들이 그 인터뷰를 듣고는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이번에는 원수를 갚겠다. 가나 선수들이
그래서 이번에 우루과이를 우리가 잡고 우리가 16강에 올라가겠다 했는데 결국은 2대0으로 지고 있었죠, 막판에. 그래서 가나 선수들의 마음은 어떻게 변했느냐 하면 어차피 우리가 지는데 우리도 못 가지만 너희도 못 가게 하겠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2대0 이상으로는 안 진다 절대로. 너희도 떨어져야 된다. 그래가지고 사력을 다해서 막았다는 거예요, 마지막을. 그렇게 해서 이제 수아레스가 우리나라의 제 12번째 선수 역할을 했다. 그런 기사를 봤습니다. 재미있는 내용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어쨌든 포르투갈전에서 이겼습니다. 우리가 이겼죠. 우리나라가 이겼습니다. 근데 우리가 경기를 뛴 거 아니잖아요. 근데 왜 우리는 우리가 이겼다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예? 우리의 대표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 11명의 선수가 바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그 대표 선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대표가 이기면 우리가 이긴 거예요. 우리의 대표가 지면 우리가 진 거예요. 그런 거죠. 이런 원리가 이제 로마서 5장에 나와 있는데 한번 보도록 합시다. 로마서 5장 12절입니다. 5장 12절.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여기 보니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그리고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죄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단수의 죄일까요? 복수의 죄일까요? 단수입니다. 단수의 죄라는 말은 죄의 근본을 이야기합니다. 또 죄의 뿌리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죠. 복수로 기록된 죄는 죄의 열매를 의미합니다. 그러면 죄의 열매는 이 단수의 죄의 뿌리가 우리 속에 있었기 때문에 이 죄의 뿌리로부터 죄의 힘을 받아가지고 열매를 맺게 된 것, 이것이 이제 우리가 범하는 죄를 의미합니다. 이건 복수의 죄죠. 근데 지금 로마서 5장 12절부터 다루는 죄는 복수의 죄가 아니고 단수의 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단수의 죄는 원죄라고도 하고 또 죄의 뿌리라고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이 말은 죄의 근본이 이 세상에 우리한테 이 죄라는 것의 뿌리가 우리한테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아담의 후손이에요. 그래서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이 아담이 뿌리가 된 것이고 우리는 이제 그 가지가 된 거예요. 그러면 나무의 가지는 나무의 뿌리로부터 모든 걸 공급을 받는 겁니다. 그러면 뿌리에 죄가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 죄가 흘러 들어와 가지고 가지에서 그 죄의 열매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죄를 짓게 되는 거죠.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기도 하지만 죄를 짓기 전에 이미 우리는 죄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죄의 뿌리로부터 이미 죄를 공급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속에는 죄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지금 로마서 12장부터 이야기하는 죄는 그 죄를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은 죄가 아니고 우리 속에 흐르고 있는 죄, 아담으로부터 흘러 들어와서 계속 우리한테 흐르고 있는 그 죄가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우리한테 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라는 말은 바로 그 말입니다. 아담 한 사람이 죄인이었는데 그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어버렸다. 이것이 바로 이 대표의 원리입니다.
아까 이제 우리나라 축구 선수가 이겼기 때문에 우리가 이겼다. 우리나라가 이겼다라고 이야기하듯이 똑같은 원리입니다. 아담이 우리의 머리고 아담이 우리의 뿌리이기 때문에 아담이 죄인이 됨으로 인해서 모든 인류가 죄인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이 로마서 5장에서 이야기하는 대표와 연합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는 죄가 흐르고 있었고 그 죄로 인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편 51편에 보면 다윗이 범죄하고 나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다윗이 죄를 짓고 나서 나중에 나단한테 책망을 받고 그 다음에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야, 내가 죄악 중에 출생했구나. 나는 한편으로 죄를 안 짓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데 이것이 안 되는구나. 이걸 절감을 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깨달은 건 뭐냐면 내가 죄악 중에 출생했다. 죄악 중에 출생했고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했다. 그러니까 나는 잉태될 때부터, 나는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갖고 태어난 존재구나. 이걸 다윗이 깨달은 겁니다. 이건 다윗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우리 속에는 죄의 피가 흐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죄를 자연스럽게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5장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러한 상태에 있는 우리를 주님께서 변화시켰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5장 14절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5장 14절에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사망이 왕노릇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담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이미 범죄를 했습니다. 아담이 범죄할 때 우리가 함께 범죄를 한 거예요. 그건 무슨 말이냐 하면 아담이 범죄할 때 우리는 어디에 있었느냐 하면 아담의 허리에 있었습니다. 히브리서에 그런 말씀이 있죠. 자, 우리가 아담이 범죄할 때 우리가 함께 범죄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럼 왜 어떻게 해서 그런 논리가 성립이 되느냐 하면 아담이 범죄할 때 우리는 아담의 허리에 있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아담의 허리 속에 아담의 그 정자 속에 우리는 그 속에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범죄할 때 우리는 함께 범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죄인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느냐 하면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했다. 사망이 왕노릇했다는 거예요. 사망이, 죄가 우리를 지배했다 이 말입니다. 왕노릇했다 이 말은 친구 노릇을 했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친구 노릇 정도가 아니고 스승 노릇을 한 것도 아니고요. 왕 노릇을 했습니다. 왕 노릇을 했다 할 때 여기서 왕은 절대 군주를 의미합니다. 절대적인 권력을 갖고 있는 왕. 그러니까 왕이 명령하면은 따를 수밖에 없는 우리는 그런 존재였다 이 말입니다. 자, 그것을 이제 예를 들면 제가 이게 보드펜을 하나 들고 나왔는데, 자, 여기 이제 이 펜이 아담이라고 합시다. 아담. 아담 속에는 무엇이 흐르고 있느냐 하면 이 안에 뭐가 흐르고 있죠? 네, 검은색 잉크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아담 속에는 죄가 있다 이 말입니다. 아담이 범죄하고 난 다음에 이 죄가 아담 속에서 흐르고 있는데 여기 이제 글을 쓰는 부분에 여기 지금 검은색 잉크가 이 밑에서부터 올라와서 지금 묻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이 이제 우리입니다. 우리가 아담에게 속해 있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 아담의 뿌리에 우리가 연결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아담의 후손이 된 거예요.
아담이 뿌리고 우리가 가지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속에도 이 죄의 피가 함께 흘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가 우리에게 있어 힘을 발휘해서 우리한테 왕노릇을 했고 우리는 종처럼 거기에 따를 수밖에 없었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오셔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셨느냐 하면 아담의 뿌리에 연결되어 있는 우리를 주님께서 자기가 죽으실 때 우리가 함께 죽은 거기 때문에 그것을 표현하자면 아담의 뿌리와 연결되어 있던 우리를 주님이 잘라버렸다는 거예요. 이걸 분리시켰다는 거예요. 분리시켰다는 말은 뭐냐면 더 이상 이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이것을 끊어버렸다는 거예요. 이것이 십자가에서 주님이 죽으신 것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것은 이 죄의 뿌리로부터 이 죄가 올라와서 죄를 짓게 되어서 죄의 열매를 맺었는데 그 열매를 제거했다, 열매를 사하셨다라는 의미가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 이 죄가 우리한테 왕노릇하는 그 막강한 힘, 그 세력, 그 권세, 그것으로부터 우리를 끊어냈다. 그래서 더 이상 이 죄가 우리에게 왕노릇하지 못하도록 주님이 이것을 차단시켜놨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하신 일은, 십자가에서 하신 일은 이 정도가 아니에요. 이 정도가 아니고 주님은 어디까지 하셨느냐 하면 우리를 잘라냈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주님께, 자, 이 빨간 편은 이제 주님입니다. 우리를 이 죄의 뿌리에서부터 잘라내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주님께 접붙였다는 거예요. 주님께 접붙였다. 이건 어떤 의미가 있겠어요? 이제는 우리 속에 뭐가 흐른다는 거예요? 죄가 흘렀던 우리인데 우리를 여기서 잘라내서 주님께 접붙였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 속에, 여기 빨간 펜 속에는 뭐가 흐르고 있어요? 빨간색 잉크가 흐르고 있잖아요. 이게 주님의 성품입니다. 주님의 생명이에요. 이 주님의 성품이 흘러서 우리에게 들어오도록 우리를 주님께 접붙였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주님의 죽으심에 연합했고 주님의 부활하심에 연합했다는 거예요. 죽음에만 연합한 것이 아니고 주님의 부활에까지 우리는 연합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주님으로부터 우리는 무언가 새로운 것을 공급받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새 생명을 공급받을 뿐만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주님의 성품, 신의 성품, 주님의 인격, 주님의 성품, 그것을 우리가 공급을 받는 사람이 됐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로마서 5장 12절부터 우리한테 이야기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을 조금 더 보면은요, 5장 15절입니다.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이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이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에 이름이니라. 17절입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자, 여기는 로마서 5장에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건 뭐냐 하면 한 사람을 통해서 죄가 들어와서 우리가 죄인이 됐다. 그런데 이제는 상황이 바뀌어가지고 한 사람, 이 한 사람은 또 한 사람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첫 번째 한 사람은 아담입니다.
이 사람은 첫 사람이라 그럽니다. 그런데 두 번째 또 한 사람, 이 사람은 마지막 아담이라는 사람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마지막 아담 또는 둘째 사람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럼 이 마지막 아담 둘째 사람은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가지고 이제 우리가 함께 죽고 함께 부활했기 때문에 우리가 아담에게 속해 있었는데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넘어왔다는 겁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완전히 우리는 새로운 사람이 됐다. 옛 사람이 죽었다는 거예요. 옛날에 나는 죽었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사람, 새로운 피조물이 돼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죄가 왕노릇을 했는데 내한테 지금은 누가 왕노릇한다 그랬어요? 17절에 보세요. 17절을 다시 보면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이 로마서 5장에서는 왕노릇을 누가 하느냐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옛사람일 때는 처음에는 구원받기 전에는 죄가 우리 속에서 왕노릇을 했다. 우리는 거기에 끌려갈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임이 되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왕노릇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은혜가 우리 속에서 왕노릇을 하고 있고 새로운 생명이 우리 속에서 왕노릇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이렇게 바꾸어 놨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수많은 그리스도인이 어디까지 주로 믿느냐 하면 예수님이 죽을 때 나도 함께 죽어가지고 내 죄가 다 용서됐다 이거는 믿어요. 그런데 그것은 죄의 열매가 용서된 겁니다. 그런데 내 속에 흐르고 있는 이 죄로부터 주님이 나를 차단시켰다. 다시 말해서 나는 그 죄에 대해서도 죽었다. 죄의 열매에 대해서 죽었을 뿐만 아니라 근본적인 그 죄에 대해서도 나는 죽었다. 주님께서 이 일을 하셨다. 그리고 내 속에는 새로운 피가 흐른다. 이걸 믿어야 되는데 이걸 잘 믿지 못하는 거예요. 이걸 믿으면 우리가 더 이상 죄의 종으로 살지 않습니다. 이걸 믿지 못하기 때문에, 이걸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속에 계속 죄의 피가 흐른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 권세를 주님이 깨뜨렸는데 이 권세를 깨뜨린 거예요. 죄의 권세를 무력화시킨 겁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는 새로운 생명이 흐르고 있고,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이전처럼 그 죄가 나에게 왕노릇 할 수 없도록 주님께서 이미 이루어 놓았습니다. 완성해 놨습니다. 그런데 이걸 우리가 실제적으로 내가 믿지 못하면, 그리고 이걸 내가 주장하지 못하면 내가 이전처럼 여전히 그렇게 죄의 종으로 살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로마서 5장과 6장에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 다시 한번 봅시다. 우리가 이제 이런 존재가 됐습니다. 우리 속에는 주님의 생명이 흐르고 있습니다. 주님의 성품이 흐르고 있습니다. 이전에 이 나쁜 뿌리, 죄의 뿌리로부터 내가 끊어졌구나. 이걸 우리가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의 삶이 놀랍게 변해야 되잖아요. 우리는 더 이상 죄를 안 짓는 사람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살아보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구원받고 나서 살아보니까 여전히 죄를 짓더라 이거예요. 그럼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이 하나님 말씀이 잘못된 겁니까? 로마서 7장을 보면요,
로마서 7장 15절입니다. 15절.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이건 지금 바울이 고백하는 겁니다. 바울이 구원받고 나서 지금 경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구원받고 나서 이제 내 속에 주님의 생명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주님의 성품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이제 자연스럽게 주님의 성품의 그 열매가 맺히겠구나. 내 속에 죄가 흐르고 있을 때는 죄의 열매가 맺혔는데 이제는 내가 주님께 접붙여진 이제 가지가 됐기 때문에 접붙이고 나면은 이 속에 흐르고 있는 그것의 열매가 맺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주님의 열매, 이 성령의 열매, 그런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겠구나 하고 기대했는데 막상 맺히는 열매를 보니까 죄의 열매가 여전히 맺히더라 이 말입니다. 이걸 이제 바울이 깨닫고 한탄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그 다음에 19절에 보면요,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이런 상황 가운데 바울이 빠져들어가서 바울은 굉장히 당황했습니다. 이건 바울의 경험일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경험입니다. 우리도 구원받고 나서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당황함을 경험했습니다. 야, 내 삶이 왜 이렇지? 내가 구원받은 게 맞는가? 이런 의심까지 품어가면서 내 삶이 왜 이럴 수밖에 없는가? 구원받았는데 이런 이제 혼란스러운 가운데 빠져들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깨닫는 게 뭐냐면요, 21절입니다. 로마서 7장 21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바울이 엄청난 걸 깨달았습니다. 뭐냐 하면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무엇이 함께 있다고요? 악이 함께 있다. 이걸 깨달은 거예요. 야, 이제 내한테 죄가 다 사라졌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살아보니까 선을 행하기 원하는 마음이 내한테 생겼습니다. 이거는 이제 주님으로부터 온 성품이에요. 구원받고 나면 우리는 착하게 살고 싶은 열망이 생기게 되어 있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씨가 우리 속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구원받고 나면 착하게 살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착하게 살아지겠구나 했는데 아니더라 이거죠. 그러면서 바울이 깨달은 거는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다. 이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내 속에 악이 없어진 게 아니구나. 악이 여전히 내 속에 함께 있구나. 내 속에 두 가지가 동시에 존재하구나. 이걸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우리도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이건 뭐냐 하면 우리 속에 두 개의 본성이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는 죄의 본성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이전부터 갖고 있던,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던 본성입니다. 이건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본성이에요. 이건 죄악된 본성입니다. 우리는 죄악된 본성을 여전히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 하나님께서 이 본성을 제거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 속에는 여전히 죄악된 본성이 있습니다. 이걸 성경에서는 육신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우리 속에는 육신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받고 나서 무엇이 달라졌느냐 하면 우리 속에 이 죄된 본성이, 옛 성품이 여전히 있는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본성을 한 개 더 주셨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본성이 우리 속에 들어왔습니다. 이 새로운 본성은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이 두 본성이 구원받고 난 우리 속에 함께 공존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때때로 하나님의 본성이 이기게 되면 선을 행하게 되고 죄의 본성이 이기게 되면 악을 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삶 속에서 우리가 고통스러운 것이, 야, 하나님이 우리 구원받을 때 죄의 본성을 좀 없애주셨으면 좋은데 그렇게 안 하셨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안 하셨을까요? 아마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순종을 배우게 하기 위해서 아마 그렇게 하시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분별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순종을 배워야 하죠. 그래서
당분간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그때까지 주님이 다시 오시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벗어날 겁니다. 죄의 존재 자체에서부터 우리가 이제 벗어나게 될 겁니다. 그걸 영화라 그러죠. 이 땅에서는 우리가 아직까지 그런 단계까지 간 건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두 개의 본성이 우리 속에 함께 있습니다. 어떤 농부가 암탉이 알을 품고 있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농부가 그 어미닭 품 속에 오리알을 몇 개 추가로 넣어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암탉이 알을 품고 있는데 두 종류의 알을 품고 있는 거예요. 오리알하고 계란하고 두 개를 함께 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새끼가 부화가 됐습니다. 두 종류의 새끼가 나왔습니다. 한 종류는 오리가 나왔고 한 종류는 닭이 나온 겁니다. 병아리가 나온 거예요. 이제 이 암탉이 이걸 몰랐습니다. 전부 자기 새끼인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열심히 이 새끼들을 보살피고 데리고 다니고 뭐 이래 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자기 새끼 중에 몇 마리가 물 속에 들어간 거예요. 이 어미닭이 깜짝 놀랐습니다. 내 새끼들이 어떻게 물 속에 들어갔지? 큰일 났다. 그래가지고 막 소리쳤습니다. 안 돼, 거기 가면 안 돼. 빨리 나와. 거기 가면 안 된다. 빨리 나오라고. 아무리 소리쳐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물속에서 이 새끼 중에 몇 마리가 물속에 들어가, 몇 마리는 안 들어갔는데 몇 마리가 물속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여유롭게 놀고 있는 거예요. 그 암탉은 막 조바심이 난 거죠. 그래가지고 막 그냥 퍼득거리고 소리를 질러가지고 결국은 이제 이 오리 새끼들이 나왔습니다. 이제 암탉이 한숨을 쉬고는 큰일 날 뻔했다. 다시는 거기 가지 마라 하고 이제 교육을 시켰어요. 근데 그 다음에 또 물이 딱 보이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또 들어간 거예요. 물만 보이면 들어가는 거예요. 일부는 들어갈 생각을 안 합니다. 이 누굽니까? 병아리예요. 병아리는 물에 들어갈 마음이 없어요. 이건 병아리의 본성이에요. 근데 오리의 본성은요, 물에 들어가야 갈 수밖에 없는 본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암탉이 이걸 몰랐습니다. 그래가지고 계속해서 이제 막 불러내고 계속 교육을 시켰습니다. 너 그거 들어가면 안 돼. 큰일 난다. 다시는 들어가지 마라. 아무리 교육을 시켜도 안 되는 거예요. 물만 보이면 들어가니까. 그래가지고 계속 교육을 시켰는데 어느 날은 보니까 좀 말을 잘 듣는 것 같아요. 계속 자기를 따라다니고 자기 품속에 있고 이래 하는 거 보니까 야, 이제 교육의 효과가 있었구나 이래 생각했는데 또 어느 날 보니까 또 물이 들어가 버린 거예요. 이게 교육으로 되겠습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똑같습니다. 우리 속에는 이 죄의 본성이 있습니다. 이 죄의 본성은요, 교육으로 고쳐지는 게 아닙니다. 이건 결심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속에는 이 죄의 본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이거죠.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이 부분을 로마서 5장, 6장, 7장, 8장까지 이 부분을 성경은 다루고 있습니다. 자, 제가 이제 조금 다르게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아담의 한테 우리가 연합되어 있었는데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이것을 끊어냈다 이랬습니다. 우리를 아담의 뿌리에서 끊어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였습니다. 그런데요, 농사를 지어 보신 분은 아실 텐데 이것은 이 속에 흐르고 있는 것이 내한테도 영향을 미친다, 그걸 설명하기 위한 비유였습니다. 이거는. 근데 이걸 엄밀히 따져보면은요, 접붙이는 거는 좀 다릅니다, 원리가. 자, 접붙이는 걸 제주도의 귤나무는요, 탱자나무에 귤 가지를 접붙입니다. 맞죠? 그러면 탱자나무를 자르고 거기다가 귤의 가지를 접붙인단 말입니다. 그럼 무슨 열매가 맺힐까요?
유영진 인재님. 뿌리는 탱자나무입니다. 가지는 귤나무예요. 그럼 무슨 열매가 맺힐까요? 귤입니까? 이 탱자 뿌리에서부터 지금 뭔가를 공급받고 있는데, 이게 참 신기한 거죠. 아까 우리 좀 전에 제가 설명했던 대로 하자면, 이 뿌리의 어떤 성분이 이 가지를 통해서 열매에 나타나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실제 접붙여 보면요, 이 거꾸로 되어 있어요. 뭐냐 하면, 뿌리는 탱자나무고 가지만 귤가지인데, 귤가지를 붙였더니만 귤이 맺히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런 접붙이기를 왜 하는 거예요? 이 원래 이거 귤가지를 귤나무에 그냥 붙여놔도 귤 열매가 맺히는데, 왜 거기서 잘라갖고 탱자 뿌리 자르고 여기다 붙이느냐 이거예요. 왜 그렇게 할까요? 이거는 탱자 뿌리가 병충해에 더 강하고 힘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나무를 강하게 하고 더 굵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접붙이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이렇게 접붙이면 이 뿌리에 뭔가가 열매가 맺히는 게 아니고 이 가지에 있는 어떤 성분이, 물론 좀 더 튼튼하게 되는 영향은 있는데, 가지의 어떤 성분이 그대로 열매에 맺혀가지고 귤이 맺힌다 이 말입니다. 귤이 맺힌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서 이거 접붙인다는 예를 이거 좀 뭔가 잘못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죠. 근데 비유라는 거는요, 비유는 모든 면을 만족시키지 않습니다. 비유는 어떤 이야기하고자 하는 한 가지만 만족시키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비유를 볼 때 이걸 조심해야 됩니다. 비유를 볼 때 그 비유의 세세한 부분까지 다 그냥 해석을 하려고 하면 이단이 됩니다. 이상한 교리에 빠지게 돼요. 그러면은 우리가 아까 아담의 나무에서 잘라가지고 주님께 접붙였다라는 말에, 그 비유에서 하고자 하는 말은 주님의 생명이 나한테 흐르고 있다. 거기서 이제 이 비유는 끝난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진짜 접붙이는 걸 이제 비유를 제가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주님이 아니고 밑에 이 부분이 주님이 아니고 이것이 육신입니다. 자, 이제 새로운 비유를 제가 들겠습니다. 이건 육신이에요. 우리 속에 육신이 있다는 거예요. 죄의 본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원래는 이제 이런 존재였습니다. 죄의 본성이 나한테 흐르고 있었는데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이 죄의 본성에서 나를 잘랐다는 거예요. 죄의 본성에서 나를 잘라냈습니다. 잘라내가지고 더 이상 죄의 본성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여기서 잘라냈다 이 말입니다. 잘라내가지고 여기에 새로운 뭔가가 접붙여졌습니다. 그죠? 이 새 생명이 지금 여기 들어온 거예요. 새 생명이. 이거는 성령님이라 할 수도 있고 주님이라 할 수도 있습니다. 새로운 생명이 접붙여져 가지고 이제 나와 함께 접붙임이 돼 가지고 내가 새로운 존재가 됐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새로운 존재가 됐는데 여전히 내 속에는 이 죄의 본성이 있다 이 말입니다. 죄의 본성이 있어요. 근데 요 윗부분과 아랫부분은 지금 다릅니다. 윗부분은 내 속에 지금 성령님이 흐르고 있어요. 주님의 성품이 흐르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 일반적으로 접붙이기 한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접붙이는 나무를 가만히 보면 아무리 생각해도 신기한 건데, 이게 베드로후서 1장 3절에 보면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랬잖아요. 이것이야말로 진짜 신기한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신기한 능력이에요. 이 접붙인 걸 보면 이 뿌리는 분명히 여기서부터 뭔가를 빨아들이고 있는데 올라오면 이거에 관계된 열매가 아니고, 뿌리에 관계된 열매가 아니고, 여기서 뭔가가 놀라운 신기한 능력에 의해서 힘은 강해졌고 열매는 이 가지에 열매가 맺힌다는 거예요. 귤이 맺힌다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우리도
우리도 주님과 함께 이 죄의 본성에서 잘리고 주님과 함께 부활 생명으로 다시 연결되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새 생명이 됐다.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 이럽니다. 그러면은 이 죽음을 여기 이제 접붙인 자리 이 자리는 죽음을 통과했다 이 말입니다. 죽음을 통과하고 나면 신비하게도 여기서부터 뭔가가 올라오는데 이 죽음을 통과하고 난 다음부터는 신비하게도 주님의 성품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주님의 성품이 나타나서 열매에 맺힌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접붙임을 지금 당했습니다. 우리 접붙임 바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여기서 맺히는 가지는 전부 귤입니다. 귤. 맞죠? 여기는 절대 탱자가 열리지 않습니다. 절대 열리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맺히는 열매는. 그런데 간혹 탱자가 열릴 때가 있습니다. 어디서 열리는지 아십니까? 맞아요. 여기 접붙임 한 그 밑에 부분. 접붙임을 한 밑에 부분에서 가지가 이래 나오면은요, 여기서는 뭐가 열릴까요? 탱자가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밑에 땅속에 뿌리 있잖아요. 이 뿌리에서부터 뭐가 올라와가지고 여기 열매가 맺히면 무슨 열매가 맺힐까요? 탱자가 맺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이제 우리 삶과 연관시켜 봅시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됐다면 여기서 맺히는 것은 전부 성령의 열매가 맺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삶 속에서 성령의 열매가 아니고 죄의 열매가 맺히는 일들을 우리는 경험하잖아요. 그건 어디서 맺히느냐? 이 죽음을 통과하지 않고 옆에서 맺히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내가 주님과 함께 죽었다. 죄의 근원으로부터, 육신으로부터, 옛 본성으로부터 주님이 나를 잘라냈다 라는 걸 내가 인식하지 않을 때, 이걸 내가 믿지 않을 때, 이걸 내가 주장하지 않을 때, 이걸 믿는다는 말은 이 십자가를 통과했다 이 말입니다. 이 부분, 죽음, 이 잘랐던 부분, 이 부분을 통과하고 이걸 믿고 이걸 주장하게 되면은 이쪽에서 주님의 열매가 맺힙니다. 근데 내가 이 육신으로부터 죽었다. 육신은 내 속에 있지만 육신에 내가 반응하지 않는 존재가 됐다 이제. 이것이 뭐냐면 옛 사람이 죽었다 이 말입니다. 나의 옛 사람이 죽었잖아요. 나라는 옛 존재가. 옛 존재가 내가 죽었다라는 것을 이걸 내가 인정하고 믿고 여기고 이걸 주장하게 되면 그러면 이걸 내가 통과했다 이 말입니다. 이걸 인정하고 통과했다는 말이에요. 죽음을 통과하면 이제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죽었다라는 걸 이걸 인정하지 못할 때, 이걸 인식하지 못할 때, 그리고 이걸 내가 주장하지 못할 때, 이 본성의 힘을 주님이 무력화시켰다는 걸 내가 믿지 못할 때, 그때는 이것이 내가 끌려간다는 거예요. 끌려가서 여기서부터 열매가 맺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몇 년 전에 우리 블루베리 농사를 시작할 때, 이만조 인재님은 블루베리 농사를 오래전에 해보셨기 때문에 저한테 이제 좀 교육을 몇 가지 시켜주셨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제가 기억에 남는 게 뭐냐 하면, 여기 이 나무를 잘 보면 요 밑둥에 접붙임 한 자리가 있다. 이 접붙임 한 자리 밑에서 뭔가가 돋아나면 무조건 잘라내라. 그 다음에 이 땅에서 뭔가가 올라오면 이거 다 잘라내라. 왜냐하면 그거는 이 접붙인 그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거기 때문에 이거 못된 거다. 여기에서 열매가 맺히는 거는 이건 볼품이 없는 거다. 그래서 접붙인 자리 밑에서 돋아나는 거는 무조건 눈에 보이자마자 잘라내라. 이만정철님 저한테 그걸 가르쳐 주셨어요. 이것이 우리가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가에 대한 원리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인식하고 있느냐, 순간순간마다 나는 나의 옛 본성, 죄된 본성에서 주님께서 이미 나를 잘라놨다. 나는 거기에 대해서 죽었고 이 죄의 본성은 나한테 이제 더 이상 왕노릇 할 수 없다. 더 이상 나의 왕이 아니다. 나의 주인도 아니다. 로마서 6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누가 주인이냐 이 이야기잖아요. 로마서 7장에서는 누가 남편이냐. 그죠? 로마서 5장에서는
누가 뿌리냐, 누가 머리냐, 두 머리를 이야기했고, 로마서 6장에서는 누가 주인이냐, 누구한테 종로를 타느냐, 누가 통치하느냐, 두 주인을 이야기했고, 로마서 7장에 가면은 두 남편 이야기합니다. 남편이 바뀌었다. 어느 남편한테 순종할 거냐? 그 이야기죠. 이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인식하고 주장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완전히 달라진다는 겁니다. 로마서 6장을 한번 보죠. 6장 16절입니다. 6장 16절.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자, 두 종이 지금 나왔습니다. 한 사람은 죄의 종이고 한 사람은 순종의 종입니다. 이건 구원받은 사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구원받고 나서도 우리는 죄의 종으로 살 수도 있고 순종의 종으로 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구원받고 나서 우리의 삶이 누구한테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그것의 종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가 이제 더 이상 나에게 왕노릇하지 못하도록 주님이 이미 꺾어놨습니다. 우리를 잘랐습니다. 그 뿌리에서부터 잘라서 다른 곳에 접붙여 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죄가 나를 이제 주장하지 못하는구나. 죄는 나의 왕이 아니구나. 죄는 나의 주인도 아니구나. 죄는 나의 남편이 아니구나. 이 사실을 우리 마음속에 깊이 인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그대로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건 내 상태를 보라는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이미 해놓으신 사실을 믿으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고 주장하게 되면, 주장한다는 말은 뭐냐면 내가 거기에 죄에게 내 자신을 드리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내 주인이 아닌데 내가 왜 드리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실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주장하는 사람은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고 순종의 종이 됩니다. 그래서 혹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혹은 순종의 종으로 살고 혹은 죄의 종으로 산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두 부류가 있는 거예요. 구원은 받았는데 구원받고 5년, 10년, 15년, 20년 많은 세월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구원은 받았는데 여전히 죄의 종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이 있고요. 구원받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그런 순종의 종으로 사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입니다. 5장 16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래야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생활 원리입니다. 이건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요.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무엇을 따라 행하느냐 이게 핵심입니다. 무엇을 따라 행하라 그랬습니까? 성령을 따라 행하라. 무엇을 따라 행하느냐. 자, 여기 다시 한번 보세요. 이 죄의 본성, 옛 본성, 육신이 우리한테 여전히 있는데 여기 주님과 함께 우리가 접붙임이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한다라는 말은 내가 주님과 함께 죽어서 이제 이 나의 옛 본성이 나한테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다라는 걸 내가 굳게 믿고 여기에 내 자신을 드리지 않으면, 우리는 지금 드리지 않을 힘이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기 전에는 이 힘이 없었어요. 구원받기 전에는 그냥 종이 되어서 이 본성이 왕노릇을 했고 절대 군주가 돼갖고 폭군처럼 우리를 끌고 갔습니다. 우리는 끌려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르다는 거예요. 지금은 여기서 주님이 끊어놨다, 무력화시켰다는 거예요. 무력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우리 속에 하나님의 씨앗이 들어왔습니다. 성령님이 들어오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막강한 지금 힘을 갖고 있습니다. 구원받기 전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을 믿고 주장을 해서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면은 성령의 열매가 맺힙니다. 이 죽음을 통과해서, 그죠? 이걸 굳게 믿고 죽음을 통과해서 행하는 모든 것은 다 좋은 거예요.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이것을 죽음을 통과해서 열매가 나왔느냐, 죽음을 통과하기 전에 열매가 나왔느냐, 이 차이거든요. 우리가 똑같은 일을 해도, 자, 우리가 예배당을 청소를 했습니다. 근데 내가 성령을 쫓아서 청소를 했습니다. 그거는 성령의 열매예요. 근데 내가 청소를 했는데, 예배당 청소를 했는데 이 죽음을 통과하지 않고 여기서 나온 어떤 걸로 청소를 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아요. 근데 그 근본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봅니다. 우리가 착한 일을 했다 해도 하나님은 우리의 이제 동기와 근본을 보죠. 그것이 어디에서부터 왔느냐, 무엇을 따라 행했느냐, 성령을 따라 행한 거냐, 육신을 따라 했느냐, 육신의 소욕을 따라 했느냐. 똑같은 청소를 했지만 내가 육신의 소욕을 따라서 내가 인정받고 칭찬받고 뭐 그런 어떤 육신의 소욕, 그것을 따라서 똑같은 일을 했더라도 하나님은 하나는 죄라고 보고 하나는 성령의 열매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따라 행하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 속에는 성령이 있습니다. 성령은 우리한테 늘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육체의 소욕이 또 우리한테 뭔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속에 두 가지 음성이 막 들리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누구한테 순종할 거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이 육체의 소욕에 끌려가지 아니할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힘을 우리한테 이미 주셨습니다. 이 육체의 소욕을 무력화시켜 놨습니다. 이걸 여러분이 믿어야 돼요. 믿고 주장하면 됩니다. 믿고 주장하면 그것이 자기 것이 되는 거예요. 자, 다시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속에 이 싸움이 있죠. 18절에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성령은 항상 우리를 인도하려고 하고 있고 우리한테 말씀을 합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우리가 받을 때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한 구절만 더 보고 마칩시다. 여호수아서 1장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3절입니다. 1장 3절.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지금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나서 지금 기록된 겁니까? 정복하기 전에 기록된 겁니까? 이 상황이 하기 전이죠. 가나안 땅 요단강 건너기 전입니다. 그런데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다, 이렇게 과거형으로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주었다. 아직 밟지도 않았어요. 근데 이거는 밟으면 너희 것이 된다라는 이야기거든요. 이미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그 애굽에서 끌어집어낼 때부터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 가나안 땅은 우리 것이 된 거예요. 근데 이것이 실제적으로 우리 것이 되기 위해서는 그걸 우리가 밟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믿음을 행사해야 된다고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한테 주셨습니다. 주셨는데 내가 그걸 믿지 못하면 그 땅을 밟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을 밟지 않은 사람은 다 광야에서 죽었잖아요. 그건 그 믿음을 주장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이 사실을 정말로 마음속으로 깊이 믿는다면 이 땅을 밟게 되겠죠. 믿음으로. 밟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이것이 승리하는 삶의 원리입니다.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밟으면 돼요. 근데 우리가 안 밟는다는 거예요. 그냥 끌려간다는 거예요. 이건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믿음을 주장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5장, 6장, 7장 또 8장에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에서 이루어 놓으신 이 일이 우리의 죄 사함 정도가 아니고 이 죄를 근본적으로 죄를 차단시켜서 이 죄를 안 짓고도 살 수 있는 그 근거를 십자가에서 주님이 마련하셨다. 이걸 믿어라. 그리고 주장하라. 그러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 이 놀라운 말씀을 로마서에서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마음에 새기고 오늘부터라도 주장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가 그러면서도 또 실패하는 경우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실패가 점점 줄어들게 될 겁니다. 우리가 어떤 부분은 승리하고 어떤 부분은 또 실패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계속해서 주장하게 될 때 우리의 실패의 빈도는 점점점 줄어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늘 졌는데 이제 이것에 대해서 내가 이기게 됐다 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그런 놀라운 날들이 우리 모두에게 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로마서에서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이루신 일이 얼마나 위대하신 일인지,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이러한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만 사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더 이상 육신에 휘둘리지 않을 수 있는 근거를 십자가에서 주님은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 사실을 믿고 주장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셔서 우리가 이를 주장함으로 죄에서 승리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맛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